또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챕터예요. 17장 허용하는 삶. 나는 지금 내 삶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임사체험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의 아주 간단한 차이이다. 비록 깨닫지조차 못했지만 지난날 내가 한 것은 오로지 고통을 피하는 것, 아니면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뿐이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추구하고 찾아다니고 손에 넣는 데 사로잡혀 있었다. 내 자신은 가장 나중에 챙겨주는 것이었다. 내 삶은 두려움에 의해 흘러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하면 어쩌나, 실패하면 어쩌나, 이기적이란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들. 내 머릿속에서 나는 늘 모자란 사람이었다. 임사체험 후 나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고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단지 존재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더 이상 일을 바르게 해야 한다거나 규칙이나 주의에 따라야 한다면서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내 가슴을 따르고 그렇게 할 때 나는 결코 잘못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내 옛날 자아가 하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단지 내가 더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진 것 뿐인데 말이다. 이는 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내 자신을 무한한 존재로 보게 되면서 몸은 스스로를 알아서 돌본다. 몸은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반영일 뿐이기 때문이다. 내 자신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은 나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우주도 그에 맞춰 움직인다. 외부 세상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것을 거울처럼 되비춰준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이 변형되도록 허용하게 된다.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커다란 신뢰를 느낄 수 있다. 신뢰가 깊어질수록 결과를 조정해 보려는 노력도 놓아버리기가 더 쉬워진다. 한때는 믿고 따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는 다른 이들의 원칙이나 신념을 교조적으로 추정하기보다 이 흐름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더욱 정확하게 현실에 반영할 수 있다. 임사체험을 하기 전까지 나는 늘 삶의 안내를 받고자 바깥을 찾아 헤맸다. 그것은 동료나 상사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이기도 했고 그저 단순한 다른 이들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다른 이들이 정해주는 의견이나 조언, 가르침과 법을 그것이 좋게 느껴지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따랐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의식과 가르침을 고수할 때도 있었다. 혹시라도 그들이 맞고 내가 모르는 걸 그들이 알고 있을지 몰랐다. 임사체험 중에 나는 이처럼 외부의 온갖 목소리를 듣는 동안 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음을 깨달았다. 혹시 몰라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뜻이다. 이제 나는 어떤 정형화된 방법론이나 질서, 의식, 주의나 신조를 따르지 않는다. 실제로 나에게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고정불변의 법칙이란 결코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그때 옳다고 느껴지는 것에 그것이 무엇이든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내게 있어 삶이란 영적인 경험이며 나는 늘 변화하고 또 진화하고 있다. 우리가 우주의 생명력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에너지적 존재라면 우리를 위해 대신 결정을 내려주거나 우리에게 어떻게 에너지를 높이거나 낮추라고 일러줄 어떤 외부 시스템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모두 독특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엇이 옳다고 정답을 정해줄 수 없다. 그러나 수많은 조직화된 영성 체계와 종교들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한번 구조가 세워지면 모두가 그 동일한 교리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이들은 부정적인 판단을 받으며 조직화된 종교들을 합의를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그들을 스스로 세운 규율을 가지고 분열과 분쟁을 만들어낸다. 종교적 길을 따를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거나 다른 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성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존재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따르게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중심에 있는 무한한 자아와 보조를 함께한다. 조직화된 체계들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는 여러 문화들을 보면 대번에 분명해진다. 인도와 중국의 영적인 치유 체계는 바로 완전히 모순된다. 힌두교에서는 육식을 죄로 여기는 반면 중국에서는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고 한다. 또 인도에는 바스투라는 중국 풍수지리학과 비슷한 체계가 있는데 그 내용은 중국의 풍수지리학과는 정반대이다.
나는 권위자들이 서로 상충하는 관점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릴 때 내 선택이 잘못됐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을 훨씬 커질 수 있다. 결국 나를 내 자신으로 돌려놓는 것은 임사 체험이었다. 나는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고 따르기 위해 여기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당신이 물리적인 삶을 포기하고 20년 동안 산속에서 명상을 했든 엄청난 규모의 다국적 기업을 만들어 수천 명의 직원에게 일터를 마련해 주었든 이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절이나 교회에 갈 수도 있지만 해변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다. 마가리타 한 잔을 마실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일몰 풍경을 바라볼 수도 있으며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으면서 공원을 산책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든 그 길은 다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다. 어떤 길도 다른 길보다 더 영적이거나 더 영적이진 않는다. 나는 제도화된 종교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분열과 분쟁, 살인이 자행될 때는 분명히 뭐든 그 종교의 회의를 느낀다는 말이다. 진정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동일한 전체의 개개 얼굴들일 뿐이다. 인간은 아주 다양하므로 어떤 이들은 제도화된 종교나 영적인 길이 더 잘 맞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살피면서 자신의 창조성을 표현하고 살기만 한다면 그렇게 자신의 장엄함을 확인하면서 살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어떤 한 가지 길이나 신조만이 참된 길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 와서 발현하고자 하는 모습을 제안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장엄함에 연결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실천하고 교리를 따르는 등 뭔가를 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저 내면의 안내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과거에 찾던 올바른 방법을 비롯해서 자기에게 꼭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중심에 자기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옳은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중심에 자기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옳은 길 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무한한 전체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장엄함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기도는 힘든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안을 줄 수 있으며 자기를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평화와 안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가볍고 고양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그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준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에게 긍정적인 것을 선물할 때 당신은 그와 똑같은 것을 전체에도 선물한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중심에 더 연결되어 있다거나 혹은 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공간을 알아보는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음악이나 미술일 수도 있다. 혹은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심지어는 지식이나 기술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열정과 창조성 그리고 생의 목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장엄함을 더욱 잘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기도 그 자체가 아니다. 그보다는 내부에 자기만의 열정이 연결되고 선적인 상태가 되면 삶의 의미와 화bil의 느낌을 주는 쪽으로 살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자신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와 떨어져 있는 외부 신에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언제나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와 우주가 하나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내 삶 자체가 기도라고 느낀다. 명상은 무척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주고 온전히 깨어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때 나는 전체 안에서 내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명상이 이런 고양되는 느낌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문제될 것은 없다. 각자 자기 안에서 느껴지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체제를 따라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거나 혹은 재미있다면 그것도 좋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어지거나 감정이나 시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잘 맞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
완전한 허용 후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완전한 허용 후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그저 자기 자신이 되라. 살아있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여라. 나는 내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스스로를 고양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스스로 행복한 느낌이 드는 일을 하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스스로를 고양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스스로 행복한 느낌이 드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런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마치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면 놀랄지도 모른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다. 나 역시도 전체 우주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드는 것을 알아챘을 때에는 그 생각을 판단 없이 받아들여 그대로 지나가게끔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느낌을 바꾸려고 자신을 억누르거나 강요한다면 그럴수록 그 감정을 더욱 강하게 반발한다. 그럴 때 나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끔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 생각과 감정은 결국 지나간다. 따라서 나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때 내가 가장 좋은 길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펼쳐진다. 따라서 나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때 내게 가장 좋은 길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펼쳐진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것을 끌어온다와 같은 말은 포괄적이긴 하지만 늘 타당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힘든 말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끌어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 힘든 시기에 처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일들을 끌어들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혹 부정적인 것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피해망상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는 우리의 생각보다 감정에 더 관련이 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또 단순히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꼭 긍정적인 것들이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말이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실제로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에게 진실한 것이 긍정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 나는 그 느낌을 그대로 허용한다. 감정을 꾹꾹 담아두는 것보다 그런 감정을 생생히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지금의 내 느낌에 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허용한다는 말이다. 판단 없이 허락하는 대로 이 행위가 자기 사랑의 행위이다. 판단 없이 허락하는 바로 이 행위가 자기 사랑의 행위이다. 이처럼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하는 행위가 거짓으로 긍정적인 척하는 것보다 삶을 훨씬 더 즐겁게 해준다. 이처럼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하는 행위가 거짓으로 긍정적인 척하는 것보다 삶을 훨씬 더 즐겁게 해준다. 정말 즐겁고 쾌활하고 친절한 사람인데 삶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거봐, 이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가 소용없다는 증거야. 하지만 그건 요점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모른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 모르고 그들이 감정적으로 행복한지 어떤지 모른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이 과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임사체험에서 깨달은 덕분에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또 받아들여진다는 말이 내 안에 들려올 때 나는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뻗어들이게 되고 그에 따라 내 주변의 세계도 바뀌게 된다. 외부의 삶은 이처럼 내 내면 상태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하루 일진이 사나웠다든가 한 주 내내 일이 잘 안 풀렸다든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하다.
힘든 시간을 맞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불안이나 슬픔, 두려움을 억누르기보다 이 감정들이 지나갈 때까지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걸 겁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런 감정들은 사라지게 마련이며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임사체험 전에 나는 화를 많이 참았다. 화를 내면 내 삶에 부정적인 것을 끌어들일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다른 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았으며 내 생각을 통제하려고 애썼고 늘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핵심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늘 내 자신의 진실 안에 머무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핵심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늘 내 자신의 진실 안에 머무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다. 시간은 매 순간에 다 다르며 각각의 순간을 한 번 지나고 나면 이 물리적 차원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나는 이 사실에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고 순간에 사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이 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 어떤 감정적 짐도 옮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기보다는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깨끗한 백지도 보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기분을 끌어올려 주는 것,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한다. 그것은 명상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 내가 하고 싶기만 하다면 그게 쇼핑일 수도 있고 초콜릿을 먹는 것일 수도 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더 큰 조화 속에 있는 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바로 존재하는 것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내 안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삶이 즐거워지고 활기차지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우리가 자신의 장엄함에 다 있는 때이다. 이 장엄함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일은 참으로 흥미진진해지고 우리는 모든 것이 동시성 속에서 벌어지는 것인 것을 목격하게 된다. 최근 들어 동시성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노력 없이도 제때 나타난다는 생각은 꽤 매력적이다. 하지만 나는 당긴다는 표현보다는 허용한다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우주와 하나이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장엄한 자아가 되는 것이며 외부 세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반영이 지나지 않는다. 내 삶의 큰 위기도 내가 바깥에만 눈길을 두고 남과 나를 비교하며 그에 따른 경쟁심에 시달렸을 때 찾아왔다. 나는 이 세상이 모두가 누릴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은 내 안에 욕심과 경쟁심을 낳았다. 사람들의 독특함과 차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이들을 선택해서 내가 하는 대로 믿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다. 이 모든 감정은 우주가 부족하며 제한된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다. 실제로 우주는 무한한데 말이다. 우주는 우리가 커지는 만큼 커지고 넓어지는 만큼 넓어질 수 있다. 우주가 확장되고 허용하는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원하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것은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내 무한한 자아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나는 내 자신을 진행 중인 완전성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었다. 아름답게 그지없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만화경처럼 완전성의 작업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내게 있어 인 여정 안에서 그리고 일견 실수로 보이는 것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실수는 또 다른 차원으로 나를 데려가기 때문이다. 내 목표는 자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 결과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내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된 것도 없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때 외부 세계 또한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나는 보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최선의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우주를 위해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깥으로 내가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은 나로서는 따르기 어렵다.
그것은 뭔가가 잘못되었고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처음 문제를 일으킨 것과 똑같은 판단의 에너지를 더욱 키울 뿐이다. 그러기보다는 어떤 것이든 믿음이나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나는 우주 에너지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더 넓어지고 마치 투명해진 느낌을 받는다. 내가 이런 허용호 상태에 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우연의 일치들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언제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결과를 끌어당기며 비슷한 것들을 불러들인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에게 친절하면 할수록 외부의 일들도 그런 내 태도를 반영해 내게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하거나 판단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우주는 언제나 내 생각이 맞다며 내 편에 서준다.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한 것이 맞다고 말이다. 과거의 나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손에 넣어야 하고 이루어야 한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추구하곤 했다. 하지만 뭔가를 추구하는 행동 그 자체가 바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가질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원성 안에 갇히고 만다. 애초부터 쫓는 나와 쫓을 대상이라는 그 분리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그저 허용할 뿐이다. 예를 들어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강하게 들 때 만일 내가 그것을 공격적으로 추구한다면 그로 인해 나는 우주 에너지에 맞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된다. 그에 반해 허용하는 것은 힘이 들지 않는다. 허용이란 놓아버림에 가깝다. 놓아버린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이므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이미 내 것임을 깨달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허용의 과정은 먼저는 신뢰하는 데서 허용의 과정은 먼저는 신뢰하는 데서 그 다음은 자기 자신에게는 늘 진실해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오직 진실로 내 것인 것을 끌어당기게 되며 모든 것은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로 일어난다. 나는 걱정되는 것 혹은 내가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 계속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내 삶이 내게 경험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지금 모습 그대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경험을 신뢰하고 허용함으로써 내 의식을 넓히기보다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나를 화나게 하는 것, 뭔가 불충분하다고 느낌을 주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빨리 걱정들을 놓아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완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그림을 현실화하는 것을 더 느리게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 특정 사고방식이나 결과에 더 집착하면 할수록 혹은 새로운 모험을 겁낼수록 그 전개는 더욱 느려질 것이다. 내가 과정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 에너지가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앉아 그 모든 선택이나 가능성을 일일이 따진다는 것은 아니다. 매 순간 내가 진실로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바깥에는 내가 추구해야 할 것도 없고 끌어당겨야 할 것도 없다. 우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사람의 테피스트리는 이미 짜여 있고 따라서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은 저 무한한 비물리적 차원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내가 할 일이라곤 이 무한한 영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지구 차원에 있는 내 자아를 확장시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뭔가 바라는 게 있다면 밖으로 나가서 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확장해 우주 에너지가 여기 내 현실 속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내가 바라는 걸 애써 추구하면 오히려 분리만 더욱 강할 뿐이다. 그와 달리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이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내게 있음을 안다는 뜻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를 원한다면 이미 나에게 충분한 부가 주어져 있다를 느끼고 그거를 내 안에서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허용한다는 것,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것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